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전도서 제 3장 14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떤 농부가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있을 때에 늦은 시간인데도 그때 나가서 우리 밭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하루 네가 일하는 상당한 내가 그 품삯을 주리라 하면서 데리고 왔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 11시쯤 됐는데 가니까 또 거기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꾼을 불러가기를 원하는 데서. 그래서 너희들 왜 여기서 노느냐 했더만 아이고 내가 일하러 왔는데 누가 나를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저 여기서 기다리고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그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일하는 거 상당한 보험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오후 한 2시나 3시 돼서 갔더니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 있어서 너희를 하루를 하다 노느냐 했더만 우리도 일 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다 시킨 후에 저녁에 이제 품삯을 주게 될 때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줄 때에 한 대대로씩 이제 주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 헌던 양을 하루 품삯을 주는데 저거 주는 거 보니까 주인이 지금 마음이 좋은 거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주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또 똑같이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다음에 온 사람과 처음 온 사람에게 줄 때 다 동일하게 이제 품삯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온 사람이 말을 하되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저번 데서 고생을 하고 일을 했는데 요것만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데 저렇게 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하고 원래 하루 품삯을 한 대달에서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걸 받아가면 됐지. 거기서 뭐 더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건 없냐? 내가 1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하고 똑같이 준다 하면 그거 내 마음인데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누가 왜 그것을 간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주인의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일을 시킬 때는 그 약속한 대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인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만큼 하나님께서 자에게 어떤 복을 이제 주시거나 내가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불평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거, 내가 행한 것만큼을 받으면 그걸로서 족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우리도 거기에 지으심을 받아서 거기에 그 은혜 그러니까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만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나는 그냥 미련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산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조물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인데 거기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내 소원을 들으지 않냐 하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제3장 14절에 가서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기 싫다고 덜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덜 이렇게 땡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덜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살면은 세상 사는데 고통 없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있거나 자기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힘을 써서 자기의 뜻을 쫓아 하려고 하면은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진리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지 내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서 쓰고 필요 없다고 내가 버리고 그럴 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나가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조물하신 중에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자 남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에 가서 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푸른 풀들은 짐승들에게 먹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걸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걸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풀을 먹고 살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 때에는 불편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피조물은 조물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만드신 피조물은요 조물주 뜻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뭐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짐으로 죄를 얻어가지고 살아서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서 순종하며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회를 내가지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건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고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그것을 가지고 사망의 길에 선 우리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선자들로부터 우리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되고 옳은 것은요 옳다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알 수 없어. 옳기는 옳지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고 더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꼭 자기의 생각을 갖다 보태면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보면 요게 증명이 다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천해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을 비슷하게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를 좋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속는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먼저 첫째 주의 종들은요. 첫째 먼저 앞선 사람들은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무엇이냐면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 다 똑같지 않아.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 그런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살리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자기 개성에 맞추어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맞춰서 전한다면 이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죠. 다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옳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생각적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저런 사람들의 더 좋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겐 어려워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예언이 아니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죠. 말씀이 옳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선자를 세울 때 너는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줘 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고 옳은 것을 보고 입을 열어서 옳은 것에 옳다 그렇게 말하게 하라. 그리고 먼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사명을 준 것인데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4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서 보시면은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는 듣기에는 세상 소리를 듣기에는 굉장히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얼마나 더딘지 몰라. 그것은 믿음이 더디게 믿는 자들, 마음에 더디게 믿는 자들이 그런 거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이들은 그만 순식간에 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요. 이거 봐라. 그렇게 해서 옳다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9절에 가서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지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열방이 모여서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민족들이 다 회집해서 모여서
예? 한 군데 집중해 내도 누가 앞에 일이나 지나간 일을 누가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들어서 옳다, 이 말씀이 옳다, 이 뜻이 옳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것을 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말은 믿어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서 각자 개성이 다 있는데 다 보이는데 각자 조금씩 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이전 일을 알아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다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이 옳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게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12세자를 갖다가 그 외에 500여 명의 문도가 많았고 120명의 그 제자들이 뭐 있었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들로 전부 다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만 그것만 얘기해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 이게 참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이제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요것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보태서 전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는 가만히 들어온 욕심과 생각들이 들어 그것을 가지고 잠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신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신을 들어오게 한 것이라 세상을 들어오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떨지라도 세상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서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것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가서 보면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제 37절 가서 보면 사람은요 흰머리 하나 한 털도 검게 할 수가 없고 키도 한 자루 자라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한 자루 자라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대로 거기서 더 뭐 창조해서 보태거나 덜 할 수도 없다는 걸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여기 이제 37절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은 그렇지만은 현실에 비유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네? 말씀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형편을 이게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좀 적게 좀 지켜도 해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해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편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형편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내가 어쩔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살다가 보면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내 형편은 지금 어려운데
어려울지라도 그래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이 옳고 진리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어떤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요 내가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내 형편이 지금 그게 됩니까? 내 형편이 지금 그게 믿어집니까? 그거 죽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말씀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데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이걸 꺼내는데 이게 참 힘든데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옳은 것을 내가 알았는데 돌이켜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든지 억지라도 좀 이끌어 주시든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가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슨 뭐 일할 걱정 일어나기 지금 세상에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회사 나갈 걱정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데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얘기를 해줘.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맞게 머리에다가 큰 자는 키가 큰 자는 작은 자는 거기다 머리가 더 수건을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위에 것을 생각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따가 멸망하게 되는 거. 그 에스겔에서 가서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내 형편이 지금 맞지 않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더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바른 길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오늘도 아멘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형편에 따라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지. 아니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믿었던 방법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때가 내 생각대로 믿었던 방법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때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위안을 받았던 위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르치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나를 보는 자들이 그걸 보고 뒤따라 오시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한다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못한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뭐 잘났다 내가 뭐 이렇게 믿는다 뭐 내가 맹세를 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뭐 어디에 두고 맹세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그게 무슨 그 피조물들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힘을 올랐다가 자기가 주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저 그때로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길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서 못 가서 기도할 때는 그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슬고 자기 뜻을 세워놓고 그건 평생 기도해도 그건 안 들어줍니다. 안 돼. 그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절 더 가서 보면 고린도서 가서 보면요. 고린도서 1장 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유도 달 것 없고 토도 달 것 없고 무조건 100%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100% 순종하고 사람이 사느냐 그러지만 100% 순종하고 사는 게 평안하게 삽니다. 그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아니 하나님께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해야 되지 아멘 해야 되지 그게 맞는데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미리 벌써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무슨 이유를 달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생각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요 예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요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아멘하고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망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하는 길은 항상 끝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데까지만 생각을 하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생각을 못해.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이 없으면 그건 아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하다 할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요, 거기는 진짜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힘들어할 거예요. 죽는 문제든지 사는 문제든지 먹는 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내가 싫어도 종말은 오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죽음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세상은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못해도 하늘나라를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 그 진실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루고 온전한 신앙의 승리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해놨으면요, 아멘 해야 되죠. 아멘. 그거 옳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 형편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앞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없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형편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알지.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으라고 힘을 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쓱 쓰러져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은 아시죠 알죠. 뭐 죽는 거 알지 그래. 모르실까봐 악한 사람 만나고 같이 악하게 대하고요.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하게 대할 때는요, 자기 힘과 능력과 뭐 가진 재물로 악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뭘로 그들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대적을 해.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것을 가지고 저 나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 갖다가 원수를 갖다 갚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건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되냐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예수 안 믿는 마귀 새끼 저거를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든 된다고 한다면은요, 나는 누구냐는 거니. 나는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돌이켜서 지가 앞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게 아주 전쟁의 소용돌이서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의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